오늘부터 해서 3주 동안에 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잖아요. 이 보내면서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부활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시험이잖아요. 2주 남았잖아요. 1학년은 해당 안 되죠.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2주 있다 시험이잖아요. 시험 준비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암기력 당연히 중요하죠. 암기력, 이해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뭘 암기하고 뭘 이해해야 되죠?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시는 건 무조건 암기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더 깊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3주 정도를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부활을 3주 정도 더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5월 10일에 여러분 친구 초청하는 날을 우리가 전 부서적으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명 내지 2명 정도로 여러분이 반에서 같이 고민하고 또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사실 확신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뭔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라는 확신을 갖고서 여러분이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 후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점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 이 해협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지금 막혔어. 왜 막혔지? 전쟁. 무슨 전쟁? 이라크요? 이란이랑 누구요? 미국. 왜 전쟁해요? 이스라엘 부추겨서.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해협이 막힌 이유는 뭐죠? 전쟁을 했는데 왜 하필 이 해협이 막혔을까? 여러분이 대충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 해협은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들과 천연 가스들이 이제 배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루트입니다. 그런데 이 루트는 굉장히 좁아요. 좁기 때문에 다른 루트들에 비해서 이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루트가 이제 5만,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루트거든요. 근데 이란이 이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만 쪽으로 가도 되는데 오만 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란 쪽의 그 해협이 훨씬 더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막아버리면은 유조선들이 옴짝달싹 못합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기뢰까지 놓으면은 더더욱 움직이기 힘들어지겠죠. 이란이 이제 그걸 통해서 전쟁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호르무즈 해협 가본 적 있으세요? 난 가봤다.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아무도 없죠. TV로 본 게 다죠. 근데 요즘에 AI가 워낙 잘 이렇게 발전해서 페이크 영상도 많아요. 그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그 며칠 전에 대전인가 어디서 늑대 한 마리 탈출한 거? 늑구 맞죠? 이게 탈출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뭐 제보를 했어요. 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AI가 만든 페이크 사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를 수색했다가 이제 허탕치고 돌아왔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미디어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 직접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믿고 있죠? 그쵸? 이게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직접 보지 않고서도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본 적 있어요? 근데 왜 해협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고 이 해협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 다 신뢰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 사람들이 부정할까? 그러게요. 이 괴리가 있습니다. 이 괴리 속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종종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저를 좀 더 이제 뭔가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면은 전 예수님을 향해서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곤 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딸하고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막 이렇게 놀면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그래서 계시지. 아빠, 하나님 왜 안 보여?
소름이 돋는 거예요. 계시는데 안 보이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뭔지는 비밀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얘한테 했던 대답은 뭐 별건 아니고요. 얘 수준에 맞는 대답을 했어요. 사실 이제 딸하고 입으로 방귀 뀌는 놀이 하고 있었거든요. 빵 하면서 이제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때 나이는 그런 거 좋아해요. 똥 방구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맨날 집에서 똥 방구 막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니는데 어쨌든 딸하고 막 그렇게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데 이제 딸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구 있어 없어? 있어. 방구 냄새나 안 나? 나. 방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딸이 어젯밤에 깨우친 거죠. 지금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딸은 인정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런 맥락에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도 사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나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나. 그때 나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는 배신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남은 제자는 11제자였습니다. 그리고 11제자 중에 10명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한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인데 디두모는 쌍둥이를 의미해요. 도마는 쌍둥이였던 거죠. 우리 은규 네, 은규처럼 쌍둥이인 거죠. 쌍둥이 형제가 안 왔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복잡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나는 못 봤고, 이 사람들이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 나에게만 안 나타나신 건 좀 서운한 일이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야, 나는 예수님이 오신 거를 믿지 못하겠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여기 손목에 박히셨을 거예요. 손목에 못 박히신 그 손목 내가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구리 찔리셨지. 옆구리, 그 찔린 옆구리 창, 그 자국 내가 보고 거기다 손을 넣어봐야겠어. 이게 아니에요. 뚫려 있잖아. 감각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손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거를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는 되죠? 나에게는 체험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나에게 중요하잖아요. 나에게는 나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도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은 두려움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제자가 모여서 문을 잠깁니다. 잠그고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잠근 후에 자기들끼리 숨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방에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도 뭐 예수님이 어떻게 문 이렇게 해서 열고 들어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을 잠궜는데 그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저기 문 닫혀 있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대박. 예수님 어떻게 계시지? 예수님 어떻게 여기 계실 수 있지?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부활체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이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도마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도마가 손을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도마가 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아야, 너가 도마라면은, 우리 동아가 도마라면은 손을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넣었을 것 같아요. 혹시 나는 동아처럼 손을 넣었을 것 같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손목이 이렇게 막 구멍 반짝반짝 보여. 반짝반짝 보여. 손 넣어보고 싶어 안 넣어보고 싶어? 나는 이제 한번 넣어보고 싶다.
너 보고 유튜브 찍고 싶다. 나는 못 넣겠다. 좀 징그럽다. 나는 못 넣겠는데 징그러워서는 아니고 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넣을 수 없다. 야, 너 넣겠다고 했던 애들. 야, 징그럽다고 했던 애들. 변절자들. 도마는 아마도 손을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가 손을 넣었다면은 본문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도마가 그 말씀을 듣고 주는 나의 하나님, 당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냥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마는 손을 안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게 된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들을 요구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증거들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마에겐 굉장히 큰 은혜였을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막 돌아요. 막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막 수척수척거려. 여러분도 그 소문의 정체를 알아.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가 그 소문을 듣더니 그 소문을 덜컥 믿어버려요. 여러분에게 무엇도 묻지 않고 그 소문을 믿은 채로 여러분을 색안경 끼고 쳐다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친구를 이전처럼 바라볼 수 있을까?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더 이상 그 친구를 이전처럼 대하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찾아가셔서요, 도마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도마의 불신을 보시고 책망하거나 위협하거나 벌하시는 게 아니라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도마와 같을 때가 많거든요. 믿음 없는 자. 여러분이 수련회를 이제 갔다 오면은 간증문을 쓰잖아요. 그럼 그 간증문 읽으면은 장난 아니에요. 얘네는 다 목사, 선교사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막 은혜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막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문을 멋있게 써요. 그 다음 주 안 나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막 이래요. 그럼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걔는 그때 받았던 은혜가 진짜가 가짜가 진짜가 가짜가. 저도 고민을 막 해요. 근데 여러분이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괴리에서 아마 꽤 고민할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때 뭔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나 울었어. 근데 울었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감동이 있으면 울지만 운다고 무조건 감동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막 그래요. 근데 돌아왔었을 때 내 모습을 보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면 계속 나타나 주실 것 같은데 뭔가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계속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 이 상황에서 한 번만 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 똑같아져요. 예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예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더 이상 헌금 몰래 이렇게 안 할게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늘 조건적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적 있나요? 가끔 응답하실 거예요. 가끔. 근데 그 응답도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성적이 나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아는 거죠. 이 기도와 나의 어떤 결과물이 그렇게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시지만 대체로는 잘 안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주시면은 여러분은 예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어가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수련회 막 이럴 때면 빨딱빨딱하게 살아나고요, 수련회 끝나면 다시 죽어가는 그 괴리 속에 나도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그것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구나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그러면서 중1 때는 막 교회 52주 중에 52번 출석하면 3학년쯤 되면 한 30번쯤 출석해요.
고등부 올라가잖아요. 기적적이 한 10번 출석해요. 계속 떨어져. 그리고 청년 되잖아요. 불교로 갑자기 또 이게 막 이상한 데로 갑니다. 아, 기독교는 답이 없는 것 같아. 갑자기 막 점집을 가기 시작해요. 가짜 같죠?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시기 때에 이제 신앙인들을 맡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차라리 청년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담이 덜해. 왜냐면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해도 그냥 상승하는 거가 없어. 분위기가 그래요, 대체로. 근데 여러분 때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때는 초등학생 때 여러분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20대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갔었을 때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저의 부담감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것 같아요. 왜요? 믿음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부활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부활만 공격하면 끝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만 하면은 사실 우리가 믿는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이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는 가짜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녔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꽤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시체를 훔쳤을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애당초 죽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기절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꽤 재밌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저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어떤 그 반박들을 GPT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GPT, 제미나이에 물어보는 시대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다양한 가설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가설들은 사실 다 반박이 가능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만약에 기절하셨다면은 다시 일어나는 거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활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의학 협회에서 1980년대에 낸 이 어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는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잡지 그 논문이었어요. 근데 그 논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피셜을 때립니다. 예수는 확실하게 죽었다. 확실하게 죽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꼭 이 난관을 풀어가야 돼. 미국의 의사들이 죽었다라고 논문까지 쓴 거를 뒤엎을 정도의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어떤 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의학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죠. 자, 죽었어요. 확실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죽었습니다. 시체를 훔친 거면 어떡하죠? 시체를 훔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시체는 돌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은 굉장히 커다란 돌로 닫혀 있었어요. 그 돌을 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이 병사들은 로마 군사들이에요. 로마 군사들은 당대의 킬러입니다. 여러분 킬러 좋아하죠? 만화 같은 거 킬러 많잖아. 킬러예요. 그리고 이 킬러들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 시체를 만약에 도둑질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킬러가 목숨 걸고 나가 싸워야 돼. 근데 예수님 12제자들 보면은 이 싸움 잘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랬을 때 굳이 십자가 처형 당한 스승을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시체를 훔칠 필요가 있을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체를 훔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죽은 것도 맞아. 그러면은 무덤을 헷갈렸나?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무덤이 여기 있어. 근데 막 이렇게 제자들이 막 엉엉엉 울다가 눈물 때문에 이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무덤 잘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무덤 비었네. 예수님 부활했다. 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건 어떻게 하면 깨지냐면요,
이제 군사들이 데려오면 돼요. 로마 병사들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현석이 데려오는 거야. 야, 현석아 잘 봐. 예수님 너 부활했다고 했지? 근데 너가 눈물을 흘려서 잘 못 본 걸 거야. 봐봐. 예수님 여기 옆무덤 있다. 짜잔 하고 돌문 밀어서 여기 옆에 시체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체만 있으면 부활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려서 잘못 간 것도 아니고요.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절대로 이 세상에 기적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적이란 불가능해 라는 전제를 갖고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집단 환각이다. 집단적으로 뭔가 환상을 본 거다. 가능할까요? 심리학계에서 말합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보는 것은 부활보다 더한 기적이라고. 지금 부활보다 더한 기적을 요구하면서 기적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부활이라는 거는 실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거짓인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서의 기록들은 당대 그 어떤 전기들 가장 유력한 뭐 호메로스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사본들이 있어요. 그런 사본들보다 훨씬 빨리 써졌습니다. 그리고 훨씬 사본의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팩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에서 봤었을 때 부활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믿으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지식.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동의. 세 번째, 신뢰. 자, 지식이 생겼어요. 예수님 부활했겠구나 라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동의도 돼요. 그래, 그렇게 부활할 수도 있겠지. 신뢰.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자,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랑 같이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여러분의 삶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 느낄 거예요. 여기 피부로 와닿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게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부활한 게 진짜잖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에게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와,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짜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삶의 제일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여러분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쉽게 풀어보면 이래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의심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끝끝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누군가의 주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뭐냐면요, 보고서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요. 저는 이게 오늘 설교에서 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예수님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 나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히 놀랍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확신합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에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그분의 곁에 살았으며
그분의 복음을 전했던 증인들의 증언이 남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예수님 진짜 계신지 없는지 모르겠어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라든지 예수님과 뭔가 딜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것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이제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고민할 거예요. 친구가 교회에 가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고민들 할 겁니다. 특히 이제 회의적인 친구들을 만나면 더더욱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친구가 더 믿을까? 저런 이야기들을 하면 친구가 더 믿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도움이 꽤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라면은 아마 이런 이야기는 꽤 흥미롭게 들려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전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달랐고, 그때는 좀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변증적인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설교가 끝나고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너무 재밌게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었어요. 저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들었었을 때 이 이야기는 꽤 흥미롭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것보다 훨씬 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나이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 흥미롭게 들려지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이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가 믿음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준 유일한 것,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매주 복음을 듣는 거 중요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트래킹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도마는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더더욱 이걸 확신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함과 친절함, 예수님의 그 모든 온유한 성품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영원히 누릴 수 있겠구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잘해줌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 그 사람에게 실수를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계속해서 품어주는 그러한 어떤 관대함이에요. 그런데 그 관대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나를 대해준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굉장히 아름답게 여길 거고, 그 사랑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랑이 진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나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마주했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요, 주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조건을 건 딜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또 그 친구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그것을 경험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까칠하신 분이고 예수님 성격이 좀 이상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그분은 신실하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복음을 통해서 더더욱 그분을 경험하며 더욱더 깊이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또 선물하시는 삶인 거죠.
저는 여러분 10대 나이 때 그러한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PPT에 떠지는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그 자비,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으로 나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이 시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이번 시험이 유독 중요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